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명령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는 제목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와 같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태 우리가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즉각 대답해 줍니다. 참으로 편한 세상이죠. 여러분 중에 자기 자녀 전화번호를 구태여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입력해 놓으면은 그냥 열어서 한번 누르기만 하면 전화가 걸립니다. 참 편하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뇌는 게을러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요.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무섭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참을성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절제하지 못해요. 그 생각이 없는 것은 뭐와 같죠? 동물과 같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간의 근본은 정신이며 정신. 정신은 생각이며 사상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낡은 사람은 낡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정말 그런 깊은 사람입니다. 얕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지저분한 사람, 너절한 사람은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저는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 본문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의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그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도리가 뭘까요? 이 믿는 도리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사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뭐냐면 믿는 도리입니다.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대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죄인들이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린 죄 안에 살았어. 근데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노릇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얻기 위해서 그 인기라면은 그 자기가 양심도 버리고 인기라면은 물질도 버리는, 그러니까 인기에 종 노릇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 질병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에 종 노릇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 종 노릇하면은 그 안에서 신음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면은요, 거기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제사장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휘장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를 달라고 거기서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일을 끝나고 나오면 우리의 모든 백성들 제가 죄사함 받았다. 그런 일을 매번 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서 왔다.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도리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한 것이 입으로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고백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하겠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믿는 도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 신앙 고백 전에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입에서 그냥 내가 예수님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1분 안에도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세 분이 저와 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셋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 최 목사님은 앉으면 예배입니다. 앉으면. 너무 예배를, 우리도 목사지만 너무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도 이분은 앉으면 예배, 잘 때 예배, 또 모텔에서 나올 때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얼마나 또 이게 그야말로 숙달됐습니까? 그래서 숙달된 마음에 우리 사도신경 꼭 고백하죠. 처음에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늘 하던 식으로 템포를 했어요. 하던 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20몇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늘 기억나서 저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또박 생각하면서 합니다. 한번 저도 배웠으니까 한번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늘 예배 드리거든요. 화요일마다. 그런데 그분도 빨리 하더라고요. 스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가르쳐줬어요. 할 때마다 꼬박꼬박.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믿는 도리를 깨닫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은 귀하신 분이다라고 내가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움직이더니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 있는 물결이 돋비치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고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예수님도 어떠신 분인데 바다와 바람이 듣고 잔잔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심령에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물결이 칠 수 있어요. 내 삶이 고달플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는 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꿇게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 없는 믿음의 도리를 신앙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모두가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믿는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를 위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까? 사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세속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헛된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욕심과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깊이 생각하니까요. 다른 것에 열중하니까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행복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 내가 이 고백에 진실한 고백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1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라는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폭이 넓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카타노의 사테라는 말입니다. 카타노의 사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주목하여 보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깊이 생각할 때 자세히 보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죠. 몰두한다고 그래요. 몰두요. 거기 몰입하는 거죠.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이런 배우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관심과 초점을 오직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과 딱 맞춰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은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가르침을 내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늘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깊이 생각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생각하려면 몰두해야 되잖아요. 몰입, 관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은요, 그냥 바람 따라 살아가게 돼요.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냥 자기 단순하게 지금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조류에 휩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뭐라고 할까요? 아, 망했다. 틀렸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보는 것 뒤에 분명한 실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딱 보니까,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힘들지?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분과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랑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제가 32년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박자가 빨라요. 두 박자가 빨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쓰러졌어 그러면 세워야 되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박자 빠른 분들은 이거를 빨리 치워야 돼. 또 넘어지면 엎질러져.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꼼꼼해요. 엄청 꼼꼼해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꼼꼼합니다. 덜렁덜렁 되지 않아요. 100% 제가 말합니다. 덜렁덜렁 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틀린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꼼꼼한 사람이 90% 성공한다고 해요. 꼼꼼한 사람들이. 그건 제가 책을 읽고 제가 깨닫고 거기서 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써도 꼼꼼하게 쓰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쓱 쓰는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탁 찍어서 쫙쫙.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말씀드릴까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꼼꼼해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몰입과 몰입,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책을 제가 관찰의 힘, 그다음에 몰입 이런 두 책을 읽었어요. 몰입은 당신이 몰입하면 깊이 생각하면 성공한다라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책입니다. 한국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게 나옵니다. 1분 걸려서 그러니까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 1분 생각하면 1분짜리예요. 그러나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나 어려운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10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60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10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6,000배 난이도까지 100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6만 배의 난이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만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몰입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힘든 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주님이 허락한 그 뒤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1년에 2번씩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별장에 가서 며칠씩 몰두하고 몰입하고도 그때 나온대요.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하면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연구해 가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분명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듣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요.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만 생각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땅의 것은요, 전부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프라핏 되는 거, 유익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어때요? 돌아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간이라도 다 빼줘서 갖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땅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 왜? 하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친구와 친구의 다툼,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주종 간의 다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이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가져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실수하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웠다가도 말입니다. 막 화가 나잖아. 그래서 그냥 할 말 못하면 다 해요. 하겠죠. 하고서 그래도 이 여자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 여자 고집도 센 여자가 왜 이래? 놀라죠. 놀랄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사랑스럽고 당신도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게 늘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할러데인 호텔의 그 창업자인 캐먼슨 윌슨이라는 이분이 할러데인 호텔을 미국의 전 지역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캐먼스 윌슨입니다. 이 캐먼슨 윌슨 이 사람은 하루는 자기 직장에 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를 딱 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재소, 나무 자른 그 제재소에서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래 집에 오니까 낙심되는 거 아니 무슨 이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고 통지서가 딱 데스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그 해고시킨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저를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그냥 가서 싸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제재소를 사버려? 여러 가지 막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 그들과 싸울 수도 없다.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참해 살더니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인 남편을 딱 잡으면서 여러분 다 해봤는데 아직 안 해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캐먼스, 이 윌슨이 그걸 놓고서 기도하다가 깊이 빠집니다. 그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다 하시는 거 말하면 이게 누구 거에다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참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있다는 사람부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져와 그럼 다 갖다 줄 판인데요. 야, 너 그만해 이제 그만 관리 끝. 그러면 마치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자기가 막 높은 데 있어서 뭐 다 자기가 막 휘하에 다 뭐 다 만질 수 있어요. 막 그냥 뭐든지 막 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할 때 야, 끝 그러면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야 기름도 줘, 뭐도 줘 막 그랬는데 딱 별 떨어진 날부터는 쳐다도 안 봐. 하늘의 것인데. 여러분, 그랬더니 이 캐먼슨 윌슨이 정말 기도한 후에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 지역, 미국 전 지역에다가 자그마한 도시에 깨끗하고 큰 도시 말고 작은 도시에 깨끗하고 싸고 좋은 모텔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조그맣게 숙소를 만들죠. 그게 오늘날 번성돼서 정말 온 세계까지 호텔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누구만 예수님만 관심을 가질 때,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게 되지요. 누구나 사람은 배우면서 닮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닮으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유치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닮아가기 위해서요? 우리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 또 한 시대를 지나갔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연구하고 닮아가려고 이러지 않아요.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걸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일본에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고용이라고 말합니다. 연간 1년 가운데 140일이 휴가입니다. 그리고 개인 휴가도 있고요. 3년간은 육아휴직이 보장됐고요. 5년마다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이른바 그 회사가 유토피아 같아서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그 직장이 꿈의 직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회사가 미라이라는 공업회사입니다. 미라이라는 회사.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같은 동종업계에서 최고 1위입니다. 점유율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중요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서 어떤 직원이도 생각나는 대로 쪽지에 적어서 회사 내기만 하면 그 쪽지는 뭐 누굴 모함한다든가 누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컴퍼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가를 생각나면 써서 내면은 그것이 채택될 때는 그 사람은 진급도 올라가고 상급도 받아줍니다.
그 회사에 쓰려고는 항상 생각한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나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에 똑같아. 왜 그럴까요? 생각 없이 예수를 믿잖아요. 생각 없이 교회 나오잖아요. 생각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되새김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이 정말 나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늘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갖는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관심만 가지고 내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배운다.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모세는 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왔어요. 아들과 종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살았고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를 깊이 생각하라 하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3년 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것을 배우는구나. 내가 사랑을 배우는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합니다. 자기의 기분 좋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외면할 수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저들이 나한테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려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아직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배웁니다.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예수님은 화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겠죠.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도 너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 말도 내 언어도 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사방이 닫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막은 것 같아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언어마저도 바뀌는 거예요. 언어마저도. 제 사촌 동생 하나가 63인데요. 62, 한국 나이로 62인데 눈을 멀었어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나는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눈이 멀은 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요. 막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뭘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얼마 힘들어 살아야지. 왜 자기가 무슨 죄가 많아야 되냐고 이러냐고 막 저한테 막 하소연치고 해요.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살 수 있어. 너는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살 수 있어. 야, 조금 지나면 너가 지금 어렵지. 길에 나가면 넘어진대요. 뭐 안 된대요. 그리고 길도 못 나가니까 그 마을 리장이 나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아니야, 나가야 돼. 너 평창에 살지. 평창에 눈 많이 오지. 눈 많이 온다고 겨울에 안 나가? 나가야지. 눈 많이. 나갈 때 첫 발 디디면 어때? 그 동네길이 매우 미끄럽고 넘어지지. 두 번째 가면은 그 눈길이 길이 나지. 세 번째 가면 그 길이 반질반질해지. 네 번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돼. 너 평창 살잖아. 아, 오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돼. 눈이 내려서 못 나가면 못 나가. 그러나 눈이 내려서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네 번 가면 눈이 사방에서 반질반질 길이 나면 편하게 가는 것처럼 너가 눈이 멀어도 가. 너가 도전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1년만 지나면 너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해. 갖다 놓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오빠요. 그럼. 생각을 받고. 그런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한 그 예수님의 정말 충성된 모습, 예수님의 사랑한 모습, 예수님의 언어적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못된 것을 담아보십시오. 미운 생각을 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은 미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생각을 가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달았습니다. 정말